예배 자리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기도라는 제목이에요. 우리 2023년 7월 미국에서 개봉된 브루스 올마이티란 코미디 영화가 있습니다. 짐 캐리라고 하는 유명한 배우가 나온 영화예요. 자, 이 영화에 보면 이 주인공이 신의 능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의 기도를 다 들어줍니다. 일일이 다 보기 힘드니까 다 보지 않고 다 그냥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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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다 들어준다고 하는 것이에요.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니까 세상이 행복해지고 평화로워졌을까요? 아닙니다. 결과는 반대였어요.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니까 다음 날 전쟁이 일어납니다. 자연재해가 일어납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 기도 제목에는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 남을 해하고 다른 가정을, 지역을, 나라와 사회를 해하는 기도 제목들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능력도 갖추고 계신 분이셔요. 하지만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에 다 응답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기도가 따로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우리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 크게 세 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기도에 대해서 나눠보기 원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우리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느헤미야 1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절 9절입니다.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느헤미야는 지금 무엇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그는 신명기 28장과 30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에 나온 약속의 말씀은 레위기 26장에 먼저 나온 약속의 말씀이에요. 자, 레위기에 나온 약속의 말씀을 모세가 신명기에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신명기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2세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새로운 세대이기 때문이에요. 레위기 때 말씀을 들었던 1세대들은 광야에서 범죄함으로 다 죽었습니다. 이제 듣지 못했던 2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느헤미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잡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범죄하니까 정말 우리를 흩으셨군요. 하나님, 하지만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이제 다시 돌아와 회개하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모아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제 그 말씀을 기억해 주세요. 이제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잊으시는 분일까요? 느헤미야는 왜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우리는 약속을 하고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셔요. 그리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왜 하나님이 마치 약속을 잊으신 것처럼 기억해 달라고 기도한 것일까요? 자, 우리 9절에 나오는 기억하옵소서, 이 말은 잊었던 것을 기억해 달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기억하옵소서는 이런 뜻입니다. 주의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는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오니 내 기도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의를 기울이고 귀를 기울이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드리는 기도예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모세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멸하신다, 너로 새 민족을 만들겠다 하셨을 때 무엇을 붙들고 기도합니까? 그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앞에 스크린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기도, 바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전에 새벽 기도회 때 창세기 말씀으로 우리는 은혜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 우리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신 본문의 내용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도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마음을 주십니다. 100세 된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생겼지. 우리 이 교회는, 화도시온 교회는 120년이나 됐는데 이 교회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이러한 마음을 제게 주셨던 것이, 그때 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희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가능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날 새벽 기도회 때 이 말씀을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 기도했습니다. 평생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 그는 무엇을 붙잡고 기도했습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특별히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믿고 붙잡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기도는 변하지 않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러니 먼저 성경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서 기도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어서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우리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잡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느헤미야 1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절입니다. 시작.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우리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께서 또한 주의 종들, 주의 백성이니이다 라고 할 때 이 주의라는 말은 원래는 2인칭 단어로 당신의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시 읽으면 이렇습니다. 이들은 당신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당신의 종들이요 당신의 백성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이 누구입니까? 당신의 종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입니까? 다른 누가 아니라, 다른 백성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입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끊어지지 않는 관계를 붙잡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 관계는 어떤 관계냐? 주님과 종의 관계입니다. 왕과 백성의 관계예요. 더 나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제가 대학교 CCC 한국 대학생 선교에 들어가서 가장 처음 배운 내용이 이것이에요. 무엇이냐? 두 손목을 서로 잡습니다. 자, 그리고 이 중에 한 손으로 한쪽 손을 놓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 반대쪽 손은 절대 놓지 않습니다. 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을 때도 있지만 놓칠 때도 있다는 것이, 놓을 때도 있다는 것이, 하지만 그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를 떠났던
자녀이지만 여전히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자녀라 불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마치 돌아온 탕자를 우리 멀리서부터 기다리시고 뛰어가서 안아준 아버지처럼 그렇게 변함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의지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옆집 아저씨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셔요. 아버지는 간구하는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의지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때로 놓칠 때도 있지만 우리를 놓치지 아니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을 의지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느헤미야 1장 11절 앞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앞부분입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멘. 경외하다, 존경하고 두려워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배웠던 이사야 선지자가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마치 죽은 것처럼 엎드려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존경하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냥 귀신을 보고 듯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두렵지만 그래도 다가가고 싶은, 예배하고 싶은 존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에 대한 이 경외의 마음이 존경하며 두려워하는 것, 사랑하며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어요. 홀로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느헤미야는 과연 어떤 사람들과 기도했던 것일까요? 자, 느헤미야와 기도했던 사람들 누구냐? 바로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과 유대의 우리 소식을 알려준 사람들입니다. 바로 형제 하나니와 그와 함께 온 사람들이에요. 느헤미야는 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기도의 동역자들과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느헤미야는 잘 알고 있었어요. 무엇이냐? 혼자 드리는 기도도 귀하지만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 귀 기울이시고 더 빨리 응답하시는 사실을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는 개인의 기도와 가정의 기도를 뛰어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대부분 무엇입니까? 개인의 문제를 위한 기도예요. 또 가정의 문제를 위한 기도예요. 자, 그런데 합심 기도는 언제 합니까? 내 개인의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합니까? 물론 기도할 때도 있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대부분 그 이상의 문제들이,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지역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나라에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이, 세계 열방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를 우리 귀 기울이시며 응답하십니다. 이 기도는 내 뜻과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내 기도는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기도입니까?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기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드리는 기도예요. 부모와 자녀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잡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예요. 하나님은 이런 기도에 귀 기울이십니다.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 느헤미야 1장 11절 중간 부분 읽어볼게요. 우리 오늘 종이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아멘. 느헤미야는 오늘 이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은
바로 당시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1세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왜 아닥사스다 1세 이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자비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왕들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 100년 전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우리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게 하셨어요. 스룹바벨을 포함한 약 5만 명의 유다인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서. 그리고 14년 전 하나님은 이 아닥사스다 왕을 통하여서 또 포로 2차로 포로 귀환을 하게 하십니다. 바로 에스라 선지자와 1700여 명의 사람들이 우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것이에요. 이때는 우리 신앙 개혁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사장과 레인들이 돌아갔어요. 이제 마지막 단계인 성벽 재건이 남아 있습니다. 성전 재건, 신앙 재건, 그리고 마지막에 성벽 재건이 남아 있어요. 이제 느헤미야가 나설 때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아닥사스다 왕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느헤미야는 우리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이 은혜가 무슨 은혜냐? 바로 내 눈앞에 있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자비를 불쌍히 여김을 입게 해달라는 은혜예요. 자, 이후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은혜를 베풀도록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어요. 그리고 정말로 느헤미야를 보내서 우리 성벽을 재건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기도대로 우리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혜를 베풀기 전에 더 큰 은혜를 베푸신 일이 있어요. 무엇이냐? 느헤미야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에요. 우리 느헤미야 1장 11절 마지막 부분 함께 읽어볼게요. 우리 그때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여기서 되었다라는 말은 되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다라는 뜻도 있어요. 무엇 이었다. 자, 그래서 공동 번역, 새 번역, 현대인의 성경, 그리고 쉬운 성경에서는 이 말씀이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쉬운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나는 왕에게 술을 따라 올리던 사람이었습니다. 네, 이 기도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술 간원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라고 볼 수도 있지만, 다른 많은 성경들은 이미 그 이전에 느헤미야가 왕의 술을 따르는 술 관원장이었다는 것이. 자, 무슨 뜻입니까?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술 관원장으로 세워주셨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후에 일을 하셨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 그렇지 않고 이미 느헤미야는 이 아닥사스다 왕의 술 관원장이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 이렇게 해석하면 더 큰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때 나는 이미 왕에게 술을 따라 올리던 술 관원장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느헤미야가 우리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는데,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혜가 임하기 전에 자기에게 먼저 은혜가 임한 것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이때를 위함이구나. 내가 지금 술 맡은 관원장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데 내가 이 자리에 왜 있지? 그전에는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신 것이, 이 자리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세워주신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유다 족속의 위험에 처했을 때 에스더를 왕비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에스더 4장 14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주변 상황과 환경을 먼저 바꿔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도자를 먼저 바꿔주십니다. 기도자의 마음을 먼저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기도자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는 무엇이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라는 것이에요. 느헤미야가 술 관원장으로 있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왜 이 은혜를 주셨는가? 나라가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느헤미야를 이 자리에 세우셨는가? 성벽이 무너진 이때 느헤미야를 통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부모와 자녀된 하나님의 관계를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합심하여서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 시대에 이 땅에 이곳에 보내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세우신 것 이유가 있고 사명이 있기 때문임을 다시 한번 발견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다시 한번 우리 무너진 나라 민족의 우리 영적 성벽을 세우는 일에 우리 기도로 헌신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